오늘 본문 내용이 상당히 난감하고 어렵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너무나 또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제는 관계 회복의 삶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두 번째는 순결한 삶입니다. 지난 말씀은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은 내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내 개인,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의 주제는 싸움, 다툼, 분열이라면 오늘 주제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 중에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 무엇이 죄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마태복음 57장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 단순히 여기서 간음이란 행위죠.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그런 부적절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 행위만 하지 말라, 행위를 강조했다면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남자에게만 주는 말씀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가 뭐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미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분노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그는 살인한 자다.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행위로만 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죄인가요? 둘 다 죄예요.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죠. 그래서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 할지라도, 마음만 품었어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왜요? 죄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도 짓는 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8장 7절과 9절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7절과 9절, 오늘 교재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물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프린트물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있죠? 예, 안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고요. 뒤에서 이렇게. 네네. 네. 저는 누구 한 명이라도 안 보면 마음에 걸려가지고 말씀을 못 전해요. 그 한 분이 마음에 걸려서 한 분이라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7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유대인들은 뭐가 죄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만 죄인인 거죠. 나머지 다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죽임으로써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랬어요. 양심이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행동만 깨끗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그런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쉽죠? 쉽지 않으세요? 그냥 빼면 돼요. 손 자르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랐습니다. 네. 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괴롭혔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손가락에 절단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손가락에 절단된지 아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죄를 지어 손가락을 잘랐대요. 제가 그분을 다시 못 만나겠더라고요. 무서워서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 그러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죄를 지어서 눈을 빼버리면, 오른 눈을 빼면요 왼눈도 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자르다 보면요 죽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몸을 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있죠.
자, 오른눈, 오른손 어떤 의미인가?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 항상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 언어에는 히브리 사상에는 오른쪽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오른쪽, 우선적인 겁니다.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예. 그 다음에 눈, 여러 몸이 있는데 눈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람 지체 중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가장 지체 중에서 중요한 지체예요. 그런데 오른눈이에요. 오른눈. 오른눈. 그 오른눈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 그 다음에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이것도 오른쪽이에요. 손. 손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물론 지금은 로봇팔 달지만 그 당시에는 손이라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손에는 가장 유용한 것. 그래서 가장 유용한 것,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른눈은 가장 소중한 것, 가치에 대한 얘기고요. 오른손은 가장 유용한 것,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유용한 것을 버리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유용한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자, 보세요. 오른눈과 오른손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유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오른눈이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유용한 것이 너로 뭐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으로 네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포기하라. 잘라버려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 부자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돈이 너의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구나.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예요. 그것을 잘라버려라. 단순히 여러분들이 돈을 버리고 다 그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요.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집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되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가장 소중한 거고 가장 유용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땅이 얼마나 유용하고 집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집 사기 위해서 평생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거, 가장 유용한 것, 그것이 네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이 나로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버리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버리지 않으면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오른눈 오른손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그거를 잘라버려라. 왜냐? 그거 가지고 지옥 갈 바에는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 그럼 내버리라 라는 그 의미는 얘기하죠. 포기하는 것, 단호하게 그만두라는 것, 끊어버리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 골로새 3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를 나오게 나오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음란, 여기서 부정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성적인 타락을 하는 데 있어서 무감각해진 상태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봐야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냥 불륜이 자연스러운 거죠. 법적으로도 이미 그 법적으로도 무죄가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요,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 남성들만의 대상이 아니라 여성들도 포함되죠. 배우자가 있는데, 집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없다면 사회에서 바보 취급당한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친구 있는 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여자분들도 그렇대요. 남편이 있는데 남자친구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것이.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예요. 죄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부정이에요. 무감각해져 있어요. 당연하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얘기하면은 고리타분하다고, 청년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욕, 성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악한 정욕, 이것도 비슷한 용어예요. 탐심, 더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소중한 것이라도, 어떠한 유용한 것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라, 잘라내라, 끊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취미로 하다가 취미가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도박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둑을 취미로 두다가 바둑이 뭐가 돼요? 도박이 돼요. 내게 바둑. 얘기하죠. 건전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끊어야 됩니다. 술 한 잔, 괜찮지. 뭐 그렇다고 제가 술 드시는 분, 술 먹으면 교회 못 나오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방 가서 술 드시면서도 교회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요 사경에 오시는 분들, 뭐 술 한 잔은 뭐 몸에 좋지. 근데 그 술이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 술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지 않느냐, 뭐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그 정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도박하시는 분 계십니까? 끊으세요. 폭력을 휘두르는 분 있습니까? 아내 때리거나 요즘 남편 때리더라고요. 남편 때리거나 아이 때리는, 뭐 아이를 때리는 것도 좋아요. 징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혼내는 것이 단순히 징계,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가 아니라 분풀이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애 때리는 거, 그 폭력 끊으십시오.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뭐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되지 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많이 허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마음이, 그 마음이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아예 그 싹부터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이러한 내가 뭐 술 한잔 했다고 해서 또 어떠한 내가 마음적으로 어떠한 나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꾸만 싸우지 않고 여러분이 그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럼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 관계를 깨트립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배우자 말고 마음에 두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을 끊으십시오. 남녀관계는 친구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집에 가서 연락처를 차단하셔야 돼요. 그런 불법 사이트 다 끊어야 됩니다. 내가 못 끊는다 그럼 컴퓨터를 갖다 버려야 돼요. 핸드폰을 갖다 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수요 사경에 나오신 분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그 목사님 깨끗합니까? 저도 깨끗하지 않죠. 저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거예요. 세 번째, 경건 훈련은 몸의 훈련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너의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요,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 죄의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 죄가 이끌린 대로 그 죄가 네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네 몸을 다스려라. 이 경건 훈련은요, 몸의 훈련입니다. 몸. 경건은 마음의 훈련이 아니에요. 몸의 훈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마음만 훈련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몸 자체가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몸의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소극적인 방법은요, 소극적인 방법? 금욕입니다. 금욕, 절제, 금식. 내가 음식에 대한 너무 욕심이 많다. 먹는 것을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다. 그러면 금식을 하셔야 되죠. 금욕. 내가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드라마를 너무 봐가지고 남편이 안 보이고 그 주인공이 보인다. 그러면 금욕을 좀 해야 돼요. 드라마의 금욕을. 절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취미도 너무 지나치다. 광이잖아요. 광. 낚시광, 무슨 광. 여러분, 광은 미친 거잖아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절제를 해야 돼요. 이건 소극적인 몸의 훈련이에요. 소극적 몸의 훈련은 금식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만 해서는요, 사람이 우울해요. 우울하게 삽니다. 뭐 하지 말아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너무 그러면 너무 삶이 피폐해져요. 저는 소극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삶을 추천합니다.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삶은 뭐냐?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영화를 보는 거예요. 좋은 책을 보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을 듣는 거예요. 좋은 음악들, 좋은 이야기들. 또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이게 또 몸에 배는 거예요. 항상 인사받는 게 몸에 그것이 안 좋다면 먼저 웃는 거,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는 거. 내가 어디 식당, 구육 식구들끼리 어디 갔다. 그 먼저 내가 물을 따라주고, 내가 먼저 수저 내놓고, 내가 먼저 젓가락 하는 거죠. 먼저 내가. 거기에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먼저 계산하고, 남 계산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딴 데서 나오지 말고. 이 몸이 그걸 자꾸만 내가 섬기는 쪽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독서, 산책. 이렇게 우리의 몸이 경건하도록 몸을 내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사경에 나오는 것도 몸의 훈련이에요. 수요일마다 온다.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 훈련입니다. 세 번째, 이제 순결의 삶의 원리.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죄성대로 이렇게 우리의 지체를 이렇게 나쁘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특별히 순결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죄성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죄성.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한다는 말은 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그 육신의 일을 악착같이 찾아가면 안 돼요. 네. 그 인디언 명언 중에 여러분 뭐 얘기 들었겠지만 그 늑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이 그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사람 몸에는 늑대 두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착한 늑대, 하나는 나쁜 늑대.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이 손자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늑대가 있단다. 이 두 마음이 싸운댄다. 그러니까 손자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그러면 그 늑대 중에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죠?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죄성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죄성, 우리 안에 그런 나쁜 생각들을 자꾸만 이렇게 내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피하고 깨끗한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첫 번째는 피하고 그랬어요. 피하고. 여러분, 정욕을 싸우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물이 있죠. 구약에 다윗과 요셉입니다. 다윗은 정욕과 싸웠어요. 밧세바를 봤습니다. 밧세바를 보자마자 음욕이 품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음욕과 정욕과 싸우면 안 돼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때 요셉이 싸웠습니까? 피했습니까? 피했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피하십시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자리가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를 잘 사귀어라? 친구를 잘 사귀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면 끊으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전도하려고 만나면 되는데 자꾸 만나다 보면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악에게 집중해. 내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자꾸만 악에게 집중하다 보면, 축구로 따진다면 방어만 하는 거, 방어.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악에게 집중하지 말고 선에게 집중해야 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생각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보면, 그만큼 선을 많이 행하다 보면 악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자꾸만 선을 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디언들은 안에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있다. 그래서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라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마음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 둘이 충돌을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에게 순종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우리 안에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 있고 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내가 나쁜 습관들을 다 적어놓고 그래 내가 이제 끊어야지. 내가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이제 술을 끊어야지. 내가 도박을 끊어야지. 내가 이제는 여자친구가 끊어야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잘못된 것을 끊어야지라고 결단했다면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고 거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단계에 이르르면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 좀 거기에 자유로울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지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소중하고 나에게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유용한 걸 할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걸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잘라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